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길 첫 번째. 시편 20편 1절에서 9절 말씀. 깊은 만남이 주는 축복.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다.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은 축복의 최대 원천이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도 없이 손만 벌리면 하나님이 주시고 싶겠는가? 상대로부터 뭔가를 얻으려면 그 전에 이너서클로서의 깊은 만남이 있어야 한다. 누가 성공한 후에 그에게 주를 대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늦고 그때부터는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이익을 노리고 찾아오는 사람이 귀찮을 정도로 많기 때문이다.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눈앞의 축복을 놓치는가? 가장 큰 이유는 복된 사람과 소수의 이너서클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차버리기 때문이다. 짧은 인생에서 복된 만남의 기회가 자주 오는 것은 아니다. 이너서클로서 복된 존재와 깊은 만남을 만들지 못하면 결국은 인생 낭비와 시간 낭비가 되고 후대의 축복도 예비하지 못하게 된다. 대중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지 말고 소수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으며 대중의 한 일원이 되기보다 소수의 비전 공동체에 동참해 깊은 만남을 만들어 가라. 승리와 축복의 가능성을 높이려면 먼저 인격적인 깊은 만남부터 만들라. 깊은 만남은 함께 있음과 동의어다. 함께 있어도 대중의 일원으로서 함께 있기보다 소수의 비전 동지로서 함께 있으라. 그렇게 이너서클로서 함께 있으면서 깊은 만남을 만들어 갈 때 그의 내일은 찬란하게 된다. 아이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있는 것이다. 아이들과 함께 있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매를 들 자격이 없다.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도 없이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면 대개 요구한 것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여기는 것은 수시로 손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는 것이다. 어느 날 아빠 생일이 다가오자 매일 함께 산책하던 딸이 말했다. 아빠, 이제 며칠간 아빠와 산책을 못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아빠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며칠 후 딸이 와서 말했다. 아빠, 지난 며칠간 선물로 드리려고 이 슬리퍼를 만들었는데 신고 산책해 보세요. 그때 아빠가 딸을 꼭 껴안아 주면서 말했다. 잘 만들었구나. 정말 고맙다. 그런데 내가 만들어준 슬리퍼를 신고 산책하는 것보다 너랑 손잡고 산책하는 것이 더 좋아. 하나님도 같은 심정이실 것이다. 즉,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더 기뻐하실 것이다. 결국 예배와 기도는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최고의 통로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만나면 성공적인 삶을 위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된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길
본문은 전쟁에 임할 왕을 위한 기도문이 기록된 시편이다.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가장 큰 마음의 소원은 승리다. 인생 전쟁에서 승리하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간절히 기도하라. 환난 날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렸듯이 인생 전쟁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승리한다.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산에서 모세가 팔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피곤해 떨어지면 이스라엘이 졌다. 전쟁과 기도의 관련성을 깨닫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에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받쳐주자 마침내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다. 그 장면은 기도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고 축복도 받고 마음의 평안도 얻는다. 특별히 리더를 위해 기도하라. 리더가 잘못되면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고통받고 같이 잘못되기 때문이다. 같은 비전을 가진 동력자가 리더의 팔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 공동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만 그와 동시에 자신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질 것이다. 2. 교회를 사랑하라. 본문 2절에 나오는 성소와 시온은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한다. 즉, 하나님이 교회에서 도와주시고 교회에서 붙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이다. 하나님은 인생을 도우실 때 교회를 통해 도우실 때가 많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힘써 돕는 자를 힘써 도와주신다. 결국 교회 사랑이 최고의 자기 사랑이다. 미국 테네시주의 청소년 범죄 담당 판사의 보고에 의하면 그가 다룬 청소년 범죄자 4,800명 중 교인은 단 28명이었고 부모가 교회에 잘 다니는 가정에는 범죄 청소년이 한 명도 없었다고 했다. 교회에 잘 다니면 약간의 말썽과 탈선은 있어도 교도소에 갈 정도의 범죄는 거의 저지르지 않는다는 뜻이다. 탈선과 범죄로부터 자녀를 지키는 최고의 방화벽은 교회에 잘 나가게 하는 것이다. 물론 교회가 착하고 의로운 사람만 나오는 곳은 아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부족한 자도 사랑하신다. 교회는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약한 자가 강함을 얻고 외로운 자가 위로를 받고 가난한 자가 부유함을 얻고 죽고 싶은 사람이 희망과 목적을 찾고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이 평안을 찾는 곳이다. 또한 높은 자가 청소와 설거지를 하며 낮은 자를 겸손하게 섬기는 곳이다. 그처럼 교회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삶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다. 3. 예배를 중시하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정 전에 시온의 성소에서 승리를 기원하는 제사를 드렸다. 다윗은 그 제사를 받아주실 것을 기도했다. 이 기도는 예배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예배를 중시하고 사모하는 모습은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청진기다. 신앙 수준은 예배의 질을 통해 결정된다. 예배 시작 30분 전부터 기도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면 은혜도 더욱 넘치게 된다. 또한 예배가 끝나도 아쉬워하며 기쁨과 감격 중에 예배당을 떠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 축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그래야 축복이 저주로 변하지 않는다. 어떤 집사는 바쁘다고 예배에 가끔 빠진다. 예배를 거를 정도로 바쁘면 안 된다. 예배 자리를 힘써 지키면 손해볼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의 마음속의 소원을 아시고 더욱 소중한 것으로 채워주신다. 1924년 올림픽 때 확실한 금메달감이었던 에릭 리들이 100m 결승전 날이 주일이라고 출전을 포기했다. 그러자 위선자, 배반자, 율법주의자란 온갖 비난을 받았다. 다음 날 400m 경기 때 감독에게 자신을 출전시켜 달라고 부탁했다. 단거리 선수가 갑자기 중거리를 뛰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믿져야 본전으로 여기고 출전시켰는데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했다. 그때 기자들이 어떻게 100m 선수가 400m 경기를 우승할 수 있었느냐고 묻자 그가 대답했다. 200m는 제 힘으로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후일에 그 스토리는 영화로까지 제작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눈앞의 이익을 버리고 예배에 참석하면 손해 같지만 나중에 보면 유익이다. 반면에 예배에 빠지면 그때는 이익 같지만 나중에 보면 훨씬 손해다. 눈앞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예배에 힘써 참석하라. 그러면 반드시 수지 맞는 일이 생길 것이다. 내일 계속됩니다.